이엠 바운지의 간절함.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 1. 간절함으로 거룩한 왕의 특권을 누려라.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크고 폭넓은 접근 방법을 일컫는다. 기도는 헌신이라는 요소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간구는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더욱 강렬하게 기도하는 형태이며 개인적인 필요를 절실히 느낀 이후에야 가능하고 절박한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끈덕지게 갈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기에 간구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간절히 탄원하는 영혼의 기도 방식이다. 중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더 넓고 충분하게 기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더욱 자유롭고 담대하게 어린아이 같은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뜻이다. 중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 속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 무엇이든 마음껏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마음과 확신 넘치는 신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사용되어야 한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곧장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요청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 생활의 전형으로서 보편적이고 온전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것이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소리 높여 외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강력하고 감동적인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곳곳에서 구하는 것을 기도로 설명하고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곧장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다음의 진수를 만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빌립보서 4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만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러한 말씀과 관련한 바울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재는 모두 이처럼 기도의 문제와 지극히 중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와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은 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중보와 일맥상통하게 된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한번 주목해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호령 소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말씀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완하기도 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도 하며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 정도와 권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병행하여 나타나도록 만든다. 영존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영존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기도하기 위한 모든 진실한 시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다. 아무리 서툰 기도라도 인간적으로 어떤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든지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영감에 순순히 나 자신을 내드린다면 그와 같은 기도의 세세한 부분과 탄원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기에 기도는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며 이기적이거나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보잘것없는 관심사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그 안에 온갖 말씀을 다루고 모든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인간의 최대 부와 하나님의 최대 선을 증진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나머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충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유대인들에게 제단은 기도의 상징이자 장소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제단을 취하셔서 형제 자매들의 예배에 그것을 쏟아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제단을 정화하고 확장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제단을 단순한 율법 준수의 영역에서 끌어내 단순한 기도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진시키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영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기도 생활을 영위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가능하면 먼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영과 말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앞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기도하지 않는 삶은 불법 행위이자 불협 화음이요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에서 기도는 자연세계의 중력 법칙만큼이나 강력하고 광범위하다. 또한 기도는 적절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력처럼 만물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분의 일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단 한두 구절에서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원리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산상수훈은 모두 111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8구절은 직접적으로, 다른 구절들은 간접적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 기도는 모든 시대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중요한 경건의 원리 가운데 하나였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임무에 착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기보다 매우 중대하고 원초적인 임무들을 회복하고 개선하고 좀 더 영적으로 다루며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에 포함된 것이었다. 기도의 여러 가지 큰 특징은 모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세는 결코 허공을 치거나 가상의 적과 싸우지 않았다. 모세의 진지하고 분투적인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기도였다. 모세는 매우 간절한 영혼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더라도 그 친밀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런 친밀함은 기도의 본질과 필요성을 더욱 명쾌하게 통찰하도록 도와주었으며 모세로 하여금 커다란 기도의 의무를 바라보면서 더욱 커다란 기도의 결과를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민족의 존재 자체가 자주 위태로웠던 이스라엘이 통과한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를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추억했다.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결과이다.
모세는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법을 알았으며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는 법을 알고 계셨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진술은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실히 담보하는지에 관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그런 영향과 은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등장하는 모든 규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대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예증하려는 것이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시적으로든 영원토록이든 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의 엄청난 중요성,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절대적인 필요성을 결코 잊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갖 배려로 우리를 재촉하시며 온갖 관심사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분의 아들을 가리키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이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거나 기꺼이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거나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기도라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기도이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바짝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훌륭한 기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 나머지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함정에 빠뜨리는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기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항상 기도해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확하고 즉각적이며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악한 자와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버텨내야 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기초가 된다. 그 맹세는 기도의 영원한 동행이자 벗이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시편 72편 15절. 이것은 하나님의 명분을 진전시키는 영원한 조건이며 그 명분을 맹렬히 저돌적으로 이루게 도와준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명분의 힘, 아름다움, 저돌성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명분의 힘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기도하는 능력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와 같은 힘을 찾아내지 못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11장 17절. 이 선언은 기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지속된다. 기도는 거룩한 왕의 특권이요 구속력 있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의무이다. 우리를 거기에 단단히 묶어두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특권 이상이며 의무 이상이다. 기도는 수단이자 도구요, 조건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고상하고
달콤한 특권을 훈련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정해진 조건이다. 이와 같은 도우심은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다차원적이고 무한하며 인간의 필요만큼이나 다양하고 끝없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대로이다. 기도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나오는 통로이다. 또한 온갖 좋은 것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시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구하고 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기도라는 이와 같은 거대한 일에 곧바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존재이다. 기도의 그 관심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더욱 고상하게 만든다. 기도하는 직분과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가장 신성한 모습이다. 기도는 인간의 이성을 빛나게 만든다. 가장 고상한 질서를 갖춘 지성은 기도를 인정한다. 가장 많이, 가장 잘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기도는 경건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학교이다. 기도는 그냥 만지거나 감탄하거나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그림이 아니다. 기도는 단지 아름다움, 색칠하기, 모양, 태도, 상상 또는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다. 이러한 항목에는 기도의 특징이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도는 단순한 시가나 음악이 아니다. 기도의 영감과 선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며 때때로 기도가 영을 소유하여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과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영을 뒤흔들기도 한다. E.M. 바운주의 간절함,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 1. 간절함으로 거룩한 왕의 특권을 누려라.